6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갈라졌냐면 헬라인들이 있을 거고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모든 문화나 생각에서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이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꺼냅니다. 돌부처한테 인사하고 집에다 부적 붙여놓고 이런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이 당시는 고기를 먹으려면 신전에서 드리고 나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게 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바친 고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사다 먹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먹겠다라고 먹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선이 있지 우리가 좀 선을 지키면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먹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좀 정죄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도 서로 이제 나눴던 거,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준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유교에도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한 20명 넘게 앉아 계신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코올리게 때부터 우리 배워오거든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이기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다 죽겠죠. 군인들이 자기의 젊음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불을 꺼주고 범죄자로부터 막아주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 없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응급실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세상이 이기적으로만 돌아가면 살 수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팍팍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있는 논리를 하나 꺼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어렵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좀 있는 사람은 여유롭지 않겠어요? 뭐가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사 놓고 차 굴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좀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도 없는 사람은 베풀 수 없지만 내 주머니에 샘 솟는 돈나무가 집에 있으면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상추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상추가 많은데 그거가 넘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나누고 계시단 말이에요. 남으니까. 근데 만약에 상추가 10장밖에 없으면 안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삼겹살 싸먹기도 부족하니까. 근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탁월한 이유는 이러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이러이렇게 살게끔 되게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유자고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안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셨죠. 이게 여유예요. 믿는 자들의. 우리가 남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그걸 똥이 대부분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떤 심리가 발동하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인의예지. 유교죠. 그래서 속병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남 체면, 남
밥그릇 챙겨주다가 내 밥그릇 뺏긴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이를 드실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다 나눠주죠. 풍족하기 때문에. 근데 연수가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건 내가 내 밥그릇 안 챙기고 남의 밥그릇 챙겨줬더니 남이 내 밥그릇 안 챙겨줬거든. 그건 인의 예지예요. 내 의지입니다. 근데 복음은 명확해요. 영원히 내 밥그릇을 챙기실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시장에서 사다는 먹지만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싸울 거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건강을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그것을 포기하는 이익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릿속에는 10원 한 장, 20원, 30원, 이거 이렇게 하면 30원이 이득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100원이 손해야. 이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목회를 했더니 딸 결혼할 때 우리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 쓰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1,000만 원도 보태줄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는 시댁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래요. 그 얘기를 듣고 딱 그랬대요.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으면 참 바른 목사다. 이건 우리 집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억짜리 집을 시댁에서 준비를 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그랬대요. 참 바른 목사님 보기 어려운데 참 바르게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 모았으면 몇 억을 딸 결혼하면서 날리는 거잖아요. 사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주님이 몇 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웅다웅 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죽어도 못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익은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족, 나밖에 챙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있는 밥그릇에도 뺏어서 내 새끼 먹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밥그릇 챙겨주고 계시면 연약한 자라서 그리스도가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은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의의 집 가운데도 나타나니까요. 아유 권사님 드세요. 아유 장로님 드세요. 그러니까 체면과 인의 예지 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이타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오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우상숭배 먹는 문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단백질을 섭취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없고 성숙한 자들만 가득하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의 이익과 그것의 잘됨과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남이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그냥 구절만 떼갖고 맨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게 뭐야? 그러니까 또 규칙 생각한다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고,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최고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유익되신다는 그 자유, 그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새끼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남의 입에 넣어줘도 그리스도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으면 터집니다. 남 챙겨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움켜쥐고 살아야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성도들하고 참 이렇게 이런 부분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확 돌변하더니 찻집에서 성도 그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잘해줄 필요 하나도 없어. 평생을 섬기고 사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그 눈빛하고 표정이 무서워갖고 야, 이분이 상처가 많구나. 인의예진 거예요. 저는 그분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저 한이 어디서 왔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서운한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음성을 빌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생일 쿠폰 보냈더니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막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럼 제가 얼마나 쓰레기가 됩니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어떤 분은 막 그동안 계산을 다 하셔갖고 보냈더라고. 진짜로요. 목사님 제가 받은 게 8개인데 8개 보냅니다. 이러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저는 주는 게 훨씬 더 기쁨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신학생이 들려도 도서비도 주고요. 아무리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선교사님이어도 건강한 선교사님 모시면 선교비를 드립니다. 부재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학헌금도 생각을 하고 장학금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교회가 부족해졌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베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둘씩 배려하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힘들어졌습니까? 더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더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너 참 진짜 내가 너를 어찌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쟤네들 다 죽이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니까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제 생명책을 지워주세요. 여호와가 기뻐했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물론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지고 싶으셨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지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부활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문학평론가가 어제 이제 그 칼럼을 읽는데 우리나라의 이기성이 거의 내전 수준으로 왔다.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내전 상태다 거의. 근데 저는 그 문학평론가의 평론이 확 와닿더라고요.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지금 내전. 이러다가 진짜 나라 쪼개지게 생길 정도로.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만인데 저는 이타적인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체면상 이타적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의상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모든 손해를 메꾸실. 그래서 33절에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그 다음에 11장 1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 채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넉넉해지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볼 만한 건 예수님이라는 은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